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6권 1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권에서는요, 우리가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됐었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6권이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6권의 1과이고요. 말씀 제목은 낯선 땅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처음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이제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었는데요. 이제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요, 사로잡혀간 이후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장 3절부터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을 택하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로잡아온 그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려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었다라고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진 않았던 거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했었던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는 외모가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자들만이 선별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몇을 뽑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들은 소년이어야 했어요. 소년. 아마도 지금의 중학생 정도 나이 되는 그러한 나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그러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미 확인이 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이렇게 좀 뛰어났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잠재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꾸준히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낸 그러한 소년이어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라서 자기 생각이 이미 견고하게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은 또 아니어야 됐었던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을 모아서 바벨론이 하려고 했었던 일은 단순히 무슨 영재 발굴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모아서 쇠뇌해서 완벽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궁중에서 일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 식민 백성인 유다 문화에 익숙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사실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네 가지 조건이었던 거죠.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소년들이 선발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발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엄친아라는 말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엄마 친구 아들은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말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표현을 빌려오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배 엄친아 선발대회 입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자면 뭐 엄친아 오디션 결선 진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지금 선발을 한 겁니다. 여튼 이들을요 모아서 완벽
완벽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은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교재는요, 그것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리입니다. 분리.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3년을 기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요,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도 그 가족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향력, 이 유대교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교화입니다. 교화. 이 분리되어 있는 3년 동안에 이들이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랬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선발된 그 유대 소년들은요,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새로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 같은 것을 배워야만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육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갖게 만들려는 그러한 수단인 겁니다.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은어 중에 바나나라는 게 있어요. 바나나. 약간은 이제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바나나가 이제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잖아요. 그것처럼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저 사람은 바나나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다르고, 또 따라서 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이제 그렇게 여러 문화가 섞여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민 1세들, 그리고 2세들 사이에서 사실 갈등이 좀 많아요. 이민 2세들은요,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이제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유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민해서 갔으면 거기서 부모들이 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낮 없이 그렇게 일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좀 외부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미국의 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려고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어로 된 책을 계속해서 읽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요, 자연스럽게 이 미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인으로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인보다는 미국인하고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해도 이제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한국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뭐 한국인으로 성장하든지 미국인으로 성장하든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또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요, 그것을 이미 이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 어린 소년들에게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들을 완벽한 자신들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화입니다. 동화. 그러니까 교화를 넘어서서 바벨론은 이 유대 소년들을 동화시키려는 노력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바로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특히 이들에게는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이 아이들에게 줬었던 거죠. 앞서서 이민 2세의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났던 가장 완벽한 미국인 같은 이민 2세들도요, 신기하게도 음식은 한식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원인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한식을 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빠서 뭐 배달 음식을 먹거나 뭐 아니면 포장 음식을 먹거나 그래도 뭐를 시키겠어요? 한식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한식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들은 다 미국적인데 이 입맛이라는 것이 한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식문화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권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잖아요. 여기는 무슨 문화권, 여기는 무슨 문화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느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식문화입니다. 식문화.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함께 먹는 것은 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라는 것이 꽤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래 같은 것이 이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굉장한 친목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편한 관계 혹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보면은 이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굉장히 상세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합되는 것, 이방인화 되는 것을 막으신 거죠. 바벨론은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 소년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가장 좋은 음식을 이들에게 주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들이 조금도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 바벨론의 다른 소년들하고도 잘 어울리면서 성장하고 결국은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기를 아마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 소년들이 바벨론에 동화될 수 있도록 이들은 음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혼동이에요. 혼동.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벨론은 이 유대 소년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이 정체성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 끝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들 이름 끝에 있는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뀐 이름, 그러니까 바벨론식 이름을 보면요, 그 안에 다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 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을 바꾸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분리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이 이 유대 소년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일들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를 리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도 엿볼 수 있어요. 단순히 결심만 하고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막 다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면요, 다른 것들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이름 바꾸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그 이름을 바꾸는 의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분명했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따른다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자동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첫 수업을 듣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못 했었어요. 제 이름을 이제 미국인 교수님이 엉망으로 발음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도저히 용휴크가 제 이름 종혁이라고 저는 들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교수님 찾아가서 저를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인 교수님이 저를 부를 때 종혁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존이라고 불렀다고 했을 때 제 정체성이 바뀐 것은 아닌 거죠. 제가 미국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종혁이었고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다니엘로서 살아갔었던 겁니다. 뭐라고 불리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겠죠. 또 다니엘은요, 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왕궁에서 공부하는 것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은 그렇게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교육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 거고요. 또 생각해 보면요, 아마 자기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총명했던 다니엘이 이제 그런 일을 자기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 가까이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에게, 그 왕에게 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중심, 그 왕궁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영향 주기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거였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명히 구분되는 그러한 표시였기 때문인 거죠. 왕의 음식이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에 반하는 것이 없었으면 아마 그것도 다니엘은 그냥 받아들였을 겁니다. 단순히 왕이 주는 거니까 난 먹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부정한 음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음식 자체가 뭐 우상에게 그렇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채식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육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궁에서 탈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먹는 척만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뒤로 버려야 될까요? 뭐 아니면은 이 음식을 먹게 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일단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는 관계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너희의 상태가 다른 소년들과 같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환관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2절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러니까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10일이라면요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하기엔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 채소와 물만 먹었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자신들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성장해서 때가 되었을 때 왕의 앞에 서게 됐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 나라에 이미 있었던 다른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아주 해피엔딩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태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다니엘은 10대의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삶의 큰 변화를 그렇게 맞이하게 됐었던 거예요.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변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잃고서 타국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빼앗긴 상태였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라고 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런 선택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게 안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서든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한 큰 변화 속에서 그냥 남들처럼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을 해요. 뜻을 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한 뜻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뒤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년들은 이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흐름을 따르지 않기로 했었던 거죠. 이것은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관리했던 이 환관장, 그러니까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인 거죠. 그 사람조차도 왕에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왕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했던 그러한 때였던 겁니다.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왕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었던 그런 때를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베푼 호의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었던 겁니다. 사실상 자살행위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마음을 아주 굳게 먹은 겁니다. 단순한 무슨 애국심이나 이 바벨론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가치를 두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사실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켰고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교화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 유대 소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정말로 신문물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알던 것과 달랐을 뿐이지 나빠 보이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원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들 앞에 이렇게 늘어놨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조차도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념과 생각들의 차이로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생각들이 나눠져서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도 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팩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 같은 것으로 치부되기 일상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아니라 심리 상담으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중심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요, 결국은 교회를 세상과 다름없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흐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요,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냥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그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큰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같은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뜻을 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이 보였던 그러한 삶의 태도였고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차례 이렇게 언급을 해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요, 이 뜻을 정했던,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일간의 그런 실험 기간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소년들보다 더 보기에 좋았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보기 좋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학업적인 성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읽지도 않은 책이 저절로 머릿속에 암기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임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학업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게 되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결과일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그 결과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후로도 이러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하고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큰 모험이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채소만 먹고 나서 초췌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들에게 또 다른 그러한 모험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다 듣고요, 여러분 좀 조용한 시간에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떤 뜻을 정했고 어떻게 그것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 희망,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사실 뭐가 돼도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빼고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실패한 삶을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여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주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패할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이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이런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지금 현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